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을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2025년 우리 12월 우리 둘째 주이고요. 대림절로는 세 번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환영해요. 네. 네. 자, 우리는 지금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이요, 우리 꿈터교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트를 갔는데요. 오늘 김광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이거 제가 원고를 봤나? 이 생각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갔더니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징글벨을 불렀습니다. 또 카페를 갔는데 계속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는데 징글벨 징글벨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한 노래는 아니지만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다들 이렇게 기쁘다고 뭔가를 불러대는데 우리도 예수님 오는 게 기뻐야 되지 않을까? 상점마다 길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걸어놓은 것도 그렇고, 막 설레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다려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당연한 기대감을 한 달 내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곳곳에서 발견하실 텐데요. 우리 꿈터 공동체는요, 특별히 이 12월 대강절의 의미를 좀 더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을 이렇게 지난주에 했거든요. 현수막에 대림절이 갖는 4가지 주제를 걸어놨습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 주가 갖는 의미는요, 이 앞에 있는데요, 소망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소망. 네. 성탄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요, 둘째 주는 뭘까요? Peace, 평화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평화. 네,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별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있는데 평강의 왕입니다. 네. 눈물과 슬픔이 있는 곳에, 괴로움과 탄식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평화 되실 것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셨죠?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러셨나요? 네. 자, 이번 셋째 주는 뭘까요? 셋째 주는 조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네, 기쁨. 대림절 한 주마다 우리가 초를 켠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떡이 뜨거운데. 네. 초를 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초를 하나씩 켠대요. 네. 이게 점점 하얀색으로 바꿔가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늘 세 번째 초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여요? 네. 핑크색. 이 핑크색, 분홍색의 예쁜 초에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초의 별명이 뭐냐면 목자들의 초 또는 기쁨의 초라고 부른답니다. 구세주가 오시는 이 기쁨이 세상의 유혹,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 기뻐하시면서 세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기뻐 보이나요? 얼굴 한번 보세요. 기뻐 보이세요? 기뻐 보이세요? 네.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왜 박순재 집사님 서로 안 쳐다보세요? 다 이거 다 보고. 서경수 집사님, 네.
기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대림절 세 번째 미션이 있거든요. 네. 기뻐할 뿐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깨어진 세상에 이 기쁨이 흘러가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진 세상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또 오늘 믿었건 10년 전에 믿었건, 너희는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임시 거주자로 살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했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게 정체성인데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땅을 임시체류자로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네. 첫째, 둘째 아들이 딱 태어날 때 제가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셋째를 낳지 말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둘째를 낳으면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목숨을 건 결심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셋째도 아들? 제 큰 결심이었는데 뭐였냐면 수영을 배워야겠다. 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세요? 네. 네. 저는 한 30 몇 살까지 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태어나면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물놀이에 갈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물놀이 갔는데 아빠가 깊이 못 들어가게 하고, 아빠도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겠다. 근데 제가 아주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배워야겠다. 아기가 한 5살쯤 될 때, 그럼 한 5년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배워야겠다. 그래서 엄청 몇 달을 고민하다가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두 달을 물을 엄청 먹었습니다. 분명히 숨을 참았는데 이게 코를 막았거든요. 숨을 참았거든요. 근데 물이 어디로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수영이 끝나면 자꾸 배가 불러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머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선 물속에 머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코만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머리통이 들어가는 게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외쳤던 건 뭐냐면, 속으로 50분이면 끝나. 좀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금방 끝나. 참으면 돼. 왜 조금만 참아 그랬을까요? 집에 가니까. 수업이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물 밖으로 나가면 이제 다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물속을 헤엄치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를 이 수영하는 사람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물이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어디예요? 아파트. 그렇죠? 지금 여기 수영장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 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물속에 계속 들어가서 한 3시간 앉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물을 좋아하지만 물에 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물에는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숨을 쉬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데요, 몇 달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손과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가라앉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물론 힘들어서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수영을 몇 년 했습니다. 수영을 좀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말고 그냥 서서 떠 있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좀 오래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제자리에서 손과 발을 돌리면 된다라고 열심히 배우는데 안 돼요. 물을 잡아서 내리면 된다, 안 돼요.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현진 청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거 되게 쉬워요.
제가 기술 방법을 알려줄게요. 포인트가 있어요. 설명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데리고 한번 가면 되겠다. 그래서 2m짜리 되는 수영장을 찾아서 한번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튼 자세가 조금만 바뀌면 익숙하던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물속에 잠시 머무는 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라면 그 힘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섭취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믿음의 성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중반절부터는요, 실제 깨어진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있는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첫 번째 전제는요, 육체의 정욕,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뭔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질투, 악한 생각, 분노, 교만, 자랑 등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욕,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여 거짓을 말하고 폭력과 괴롭힘 등 수많은 죄의 실체까지를 포함해서 싸워라, 제어하라,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선한 삶입니다. 거룩의 태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비밀리에 뭘 한대. 우리가 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하고 있는데 성찬식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뭘 먹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았어? 이렇게 딱 덮어놓거든. 그게 사실은 피였대. 어떤 사람의 살이었대. 왜냐하면 계속 목사님이 이런데,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에 듣고, 혹시 사람을 잡아먹나? 아니면 혹시 동물의 피를 마시나? 그런 어떤 오해가 있었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했답니다. 사실 이런 오해와 비난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당시의 문화적인 관행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거였냐면 성적인 문란함, 또 전쟁, 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뭐 제우스나 뭐 그런 뭐 포세이돈 이런 거기에 절하는 것, 또 노예와 하인을 인격으로 대우는 것,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난과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못마땅했던 거죠. 야, 너만 착해? 너만 고상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틀린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왜곡과 오해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올해로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맘때 겨울이 되면 저는 처음 교회를 준비하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교회 공간을 알아보느라 이제 부동산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딱 들어가면 몇 평 구하실 건데요? 자금이 얼마 있으신데요? 질문해요.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걸로 못 구해요. 이 근방 그거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다녀보세요. 없어요.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우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본인만 없다고 하면 되지 왜 다 없다고 그래? 왜 못 가게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너무 물정 모르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무한하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저한테 이제 사장님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교회요. 그러면 에? 교회요? 그때가 코로나 끝물이었거든요. 교회요? 여기 옆에도 교회요, 위에도 교회, 여기도 교회, 다 교회인데 교회 그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옆에 교회가 있고 여기 또 교회 세우면 이거 돼요? 라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하는 입장에서 돼요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렇죠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보여만 주세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하면 이제 못 이긴 척 이제 공간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상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교회에 안 된다는 말에 다 똑같은 교회 그거 뭐 한다고 또 해. 그 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돈으로는 어림없지. 제 입장에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교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힘겹게 집에서 나온 건데 발걸음을 뗐는데 그 돈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기준에 돈 없으면 못해요. 돈으로는 안 돼요. 그 돈으로는 안 돼요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내가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 무대뽀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막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개척을 하려는 젊은 목사인데 교회가 보여서요.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거절을 합니다.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래요? 이제 개척하려고 어디 교회 부목사님가 부시네요. 다음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근데 어디 교회는 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면요. 그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계속 설명합니다. 목사님, 남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인데 교회 어려워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소명을 점검하고 시작할 건가 말 건가 다시 고민해 보세요. 지금 그 정도 소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잘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소명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또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재정이나 사람이나 어떤 현실적인 것을 준비했냐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지만 교회 스스로 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역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또 있는데 뭘 또 교회를 세워. 가게가 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가게를 세우면 둘 다 어려워지지 않겠어? 또는 코로나 동안 교회가 문제였어. 또 교회야? 그런 오해의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소명만 있으면 저절로 다 돼.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소명이야.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리기의 출발선에 선 선수한테 출발하려고 3, 2, 1 땅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근데 진짜 달릴 거야? 방금 땅 해서 출발했어. 방금 출발했는데 막 옆에 붙어서 야, 너 선수 맞아? 누가 너 선수하라고 했어? 진짜 선수할 거야? 끝까지 뛸 거야? 라고 묻는 것. 질문 자체에는 소명을 점검해.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은 오히려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누군가의 앞길을 가로막는, 진정한 소명을 막는 질문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건 교회가 가진 스스로의 오해와 한계입니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 개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꿈터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의 터키 집 근방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선한 생활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해를 풀려면 당사자를 데려다가 말로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증거를 대면서 자, 이거 아니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어렵고 길게 돌아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까요? 과연 거룩한 삶이 해결책이 될까요? 그걸 누가 알아봐 줄까요? 자, 우선은요, 거룩이 그러면 뭘까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이렇게 하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그러고 다니면은 거룩일까요? 하는 말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말 거룩한 사람일까요? 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모를 일입니다.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물으신다면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특이함이 거룩이냐? 예를 들면 모두가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짬뽕 먹을래요, 이게 거룩이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맞는데, 남들과 다른 건 맞는데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가 관건입니다. 찰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서 그 책으로 시작된 WWJD 운동,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 운동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구별인 거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학교를 가기 싫고 집에서 게임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학교를 갈까요? 게임을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모범생이니까 학교 갔겠지. 예수님 모범생인 거 맞아요? 정말요? 만약에 다음 주가 시험인데요, 오늘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축구를 갈까요? 오늘 공부를 할까요? 내일 시험인 친구들 있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 축구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공부? 이렇게 고민할 일이에요? 알았어요. 수아, 예수님이라면 공부할까요? 축구하러 갈까요? 공부. 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네, 만약에 우리 어른들도요, 회사에 어려운 프로젝트가 내일 있어요. 내일 휴가 쓸까? 회사를 갈까 말까? 회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휴가 써요. 아빠가 휴가 쓰나 보죠? 자, 그래요. 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상되는 답변 있죠. 어렵지만 감당하라고 하시겠죠. 당연한 일이니까. 예수님은 일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요, 이웃을 미워할까 사랑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걸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속일까 정직할까? 어떻게 할까요? 속여요? 정직할까요? 뭔가 속여도 될까요? 아니죠. 네, 속이지 않아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압적으로 할까, 인격적으로 할까? 부당한 이득을 취할까 말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일상과 신앙이 겹치면요,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시죠.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음 주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중요한 회사 일이 주일과 겹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사 회식이 성경 공부랑 겹쳤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회식을 빠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조금 여기서는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려우실 텐데요. 여긴 회색지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보하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에 성경 공부가 이제 한 2번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하자고 하긴 했는데 이번 주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용화 집사님이
회사 연말 회식이 겹쳤대요. 금요일에. 그래서 목사님 저 금요일 회식이 겹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회식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얘기했죠. 아유 당연히 회식 가야죠. 그것도 연말이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거 빠지면 무슨 1년을 또 어떻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12월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으니까 다음 주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1월에 마지막 남은 과 2과 남았는데 그거 합쳐서 우리 하도록 하죠. 우리가 각자 성경 그 교재 책을 읽으면 되니까 각자가 읽고 다음번에 나와서 함께 정리하면서 토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날짜를 조정해도 되고 줌으로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지만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가 되지만 좀 더 길게 해서 얼굴을 보자 하고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고민하고 나누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죠. 중요한 시험이 이번에 있어요. 개인이 생각하는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이 흔들리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시시하다거나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공동체 모임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저변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 민감한 기준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어려운 겁니다. 민감한 선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요, 세상의 모범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돈, 명예, 권력, 자기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 고상한 기준, 뭔가 이상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거룩한 삶은 깨어진 삶의 방식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정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그림을 볼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영 사진과 무엇이 다를까요? 네, 뭐가 달라요? 많은 사람이 나왔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있죠. 다 물에 떠 있죠. 물이 세상이라면 자, 다 모두 튜브만 타세요. 예전엔 이랬어요. 자, 모두 자유형만 하세요. 모두 배영만 하세요.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물에 떠 있다는 정체성, 본질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도전하셔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 주신 기쁨이 되어져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